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이 부족할 수가 있고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물질이 없지만 나에게만 주시는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또 건강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약한 DNA를 가지고 태어나면 몸이 약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움의 기회를 놓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자식에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 잘못 만날 수도 있고 아내를 잘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때로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벌면 되고 공부는 하면 되고 자식도 언젠가는 잘 될 때가 있고 인간관계도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너는 어찌하여 돈이 없느냐? 어찌하여 가난하냐? 책망하신 것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병이 들고 몸 관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들었느냐? 꾸짖지 않았습니다. 무식한 자여 어찌 공부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왜 주님이 믿음을 그토록 강조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을 책망하셨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불안하게, 늘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 염려, 전전긍긍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고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적게 역사하셨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구해야 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을 회복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광풍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배고물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자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진지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40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자꾸 두려워하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풍랑 가운데도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것이 많고 불안한 것이 많고 걱정, 염려가 많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리차드 범프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풍랑이는 그 바다를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제자들이 13명 타고 있어요.
12명의 제자인데 왜 13명이 타고 있느냐? 리차드 범브런트 자기도 그 배에 타고 있었더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거센 폭풍과 맞서 싸우면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같은 풍랑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풍랑을 상대하고 풍랑에 집중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뛰어다니다가 불안과 공포, 걱정,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주님에게 집중하고 주님을 상대로 서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누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풍랑이 오고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대 코로나라는 거대한 풍랑을 만났는데 이걸 통하여 개인의 믿음도 드러납니다. 가정의 믿음도 드러납니다. 교회의 믿음도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렇게 믿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바른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 인생의 배에 동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내 인생의 배에는 풍랑이 없고 순풍에 돛달듯이 잘 되었으면 좋고, 풍랑은 예수님 없는 인생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뭄이 와도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믿는 사람들의 들에는 비가 촉촉히 내리기를 바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정에는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그러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우리 가정에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코로나가 안 들어오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코로나는 들어오고 믿는 자들도 코로나에 감염이 됩니다. 욥 같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욥기 1장 2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증명한 사람입니다. 그럼 욥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엄청난 풍랑이 왔는데 이 보통 풍랑이 아닙니다. 큰 광풍을 했는데 이 원어로 보면 메가스, 영어로 보면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풍랑이 왔는지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물이 가득하게 돼서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더라. 배에 대하여 전문가였던 제자들도 이 풍랑이 너무 커서 풍랑에 짓눌리는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은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자 예수님을 깨웠어요. 이 말은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배에 타고 계시는 주님, 나와 동승하고 계신 주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눈앞에 너무 큰 풍랑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풍랑이 압도되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면 기도고 뭐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고 뭐고 다 귀찮아요. 주님도 생각 안 나고 문제에 압도되어서 한숨 쉬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았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죽어갈 때 예수님이 고쳐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도 보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나병 환자도 고쳐주는 것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보았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소아마비로 인하여 손이 바짝 마른 사람을 손을 펴주는 것도 보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친히 보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지금 막상 큰 풍랑을 만나고 나니까 풍랑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풍랑이 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풍랑을 바라보느냐, 주님에게 집중되느냐, 문제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풍랑만 바라보고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있는 믿음도 뚝뚝 떨어지지만은 주님에게 집중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용지에 놓고 안 되는 일들, 상처받은 일들, 기도 응답 안 된 것들, 이런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쫙 묵상해 보세요.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들,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일들을 자꾸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신앙과 불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가나안을 정탐했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들, 네피림의 후손들, 견고한 성읍만 보는 순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믿음 없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믿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도 경험했어요. 내 삶에 오셔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도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면 기도가 안 돼요. 주님이 안 보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워요. 그럴 때 주님에게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는, 주인이라는 말이,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자연계도 다스리고 바람도 파도도 다스리는 분이시고 질병도 다스리는 분이고 경제권도 다스리고 귀신도 다스리고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린 분이 다스리는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나에게 고난이 오고 풍랑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 이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 날마다 집중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명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관광 가다가 풍랑 안 만났습니다. 구경 가다가 풍랑 만나지 않았어요. 소풍 가다가 풍랑 만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땅에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 복음을 전하러 가자 하나 가다가 그랬어요. 저편으로 했는데 저편이 어디입니까? 저편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거라사 지방. 풍랑이 일어나고 도착한 그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막 돌로 헤치고 뭐 어떤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는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서 병을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어요. 죽은 해당장의 아들 딸 야이로를 살려주셨어요. 저편으로 가자 그래서 그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결국에는 그곳에 가서 사역을 이루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배가 뒤집어지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행하실 사역이 이제 남아있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풍랑에서 그들은 침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는 그들 앞에는 풍랑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쇠사슬에 결박이 되어서 아드라 무테노호라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하다가 갑자기 큰 풍랑 유라굴라를 만납니다. 얼마나 큰 풍랑을 만났는지 막 사흘 동안 사투를 벌이는데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지쳐서 탈진해서 이제 죽고 싶다. 이렇게 되었더라. 암 환자가 살기 위해서 항암하다 결국에는 항암하다 보면 뭐 온몸이 죽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때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풍랑으로 인하여 배는 손해가 나지만, 물질의 손해가 나지만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사명의 사람 바울을 실은 배, 복음을 실은 바울을 실은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지만 이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세요. 이 사명에 집중하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사명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다하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나기 전에는 나는 망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삼킬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해야 돼요. 사람은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이 다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내 몸이 약하고 그 부분이 약하다.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사명이 다하면 가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제가 불같이 일어나게 복을 주십니다. 몸이 약해도 병들어도 나는 저 사람을 구원하고 말겠다. 나는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야 말겠다. 나는 우리 교회가 배가로 부흥하기 전에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교회 부흥을 위하여 내가 애를 쓰겠다. 이렇게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십니까? 문제는 이제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은퇴했다.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고 기도할 제목도 없고 교회를 위하여 나는 할 일이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김형석 교수님이 국영방송에 나와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102세요. 102세. 그분의 건강 비결이 뭐냐? 그는 주저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뭐냐? 사명입니다. 일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태어날 때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부모님이 이거 살다가 오래 못 살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건강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교수님에게 건강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일입니다. 사명입니다라고 물어요. 근데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교수님은 식사를 소식하죠. 예, 저거 소식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소식하니까 장수한다. 교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나는 체질적으로 약하게 태어나서 많이 못 먹는 체질이다. 그래서 많이 못 먹는 대신에 영양가 있는 것을 먹는다. 잘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건강 비결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건강을 위하여 운동하고 건강을 위하여 일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이 일에만 집중하고 이 일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덤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찾고 이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을 찾고 그래서 이 일을 찾다 보면 가슴이 설레이고 그 일을 하다 보면 기쁨이 있고 일을 끝내면 또 다른 일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장수와 건강의 복을 주셨고 지금도 자기는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2세 어른이 지금 얼마나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지 몰라요. 사명이 있는 자는 코로나 가운데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그래도 말씀 전하는 사명이 있는 저와 부목사님, 방송실 집사님, 반주하는 집사님 꼭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명이 그 자리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면 어떤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있으면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고 사명이 있는 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침몰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령 빠져 죽어도 거기까지가 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서 죽어도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죽으면 어디 가면 됩니까?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면 좋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혼돈의 바다, 주님은 잠잠하게 하시. 이 세상의 불의와 악과 온갖 혼란들을 주님은 잠잠하게 하십니다. 선장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동성하고 계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저 천국까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하리라. 그래서 선장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집중하며 살아가면 돼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 믿음을 점검하신다고 했어요. 이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떤 분이 이제 통계를 했는데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조사를 했다.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메가처치죠. 많은 교회들인데 공통점이 목회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그렇게 많은 교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80%가 정식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의 80%가 폐병이나 암에 걸렸다. 기본이 폐병이고 기본이 암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맞아요. 세 발의 피 되지도 않아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엄청난 풍랑을 통하여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분은 당뇨를 30년 앓았어요. 고혈압을 30년 앓았어요. 간암을 수술을 하고 재발해가지고 5번을 수술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투병하면서도 그가 하는 얘기가 투석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병에 매여 본 일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도 설교를 중단하고 사역을 중단해 본 일이 없다. 몸은 아프고 내 몸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갔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붙들리니까 암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합니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너에게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그러나 그 믿음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센 광풍이 불어왔지만 주님이 개입하는 순간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풍랑을 만나 죽겠다고 하는 그 아우성치는 그곳에 주님이 개입하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고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는 순간 문제가 보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보입니다. 주님이 개입하니까 풍랑이 보이지 않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보이니까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이 개입하게 해야 돼요. 이 본당이 어두운 곳이지만 불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확 사라지듯이 오늘 내 마음에 혼돈이 가득하고 풍랑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면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게 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거리, 원망거리 많은 사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에 대하여 들려주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보고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가 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그들은 막상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덤덤해졌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은 완전히 달랐어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고 했어요. 여호수아 2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소식을 들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광야 지날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여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함께한 군대가 자기 땅으로 향하여 온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간담이 녹더이다. 이 말은 경상도 말로 좀 속된 말로 시겁을 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야시아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런 믿음을 갖는데 매 순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읽는다고 하는 분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오늘 오후에 2시에
여러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매일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 방법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역사하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들어가야 믿음이 회복돼요. 제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공동체에 올 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요. 어떤 분은 막 몸이 아파 힘들고 자기 삶이 어려운데 공동체에 연락도 안 해요. 목사도 몰라요. 병원에 입원해 있고 막 자기 막 그렇게 투병하고 싸우는데 혼자 그래, 혼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분들, 목사가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고, 간절하게 축복 기도하고, 건면을 하면 눈물을 흘려요. 목사가 찾아와서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 내 믿음이 부쩍부쩍 자라요. 내 신앙이 자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정말 꼭 기억할 것은 문제가 있지만 풍랑이 있지만 그 풍랑보다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 이 일,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역사하여 문제 때문에 풍랑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믿음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이 풍랑 가운데 좌정하시고 홍수 위에 좌정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에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고 풍랑보다 크신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상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 마음 생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 꼭 붙들고 사명에 집중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끝까지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이 험한 세상, 하나님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큰 물결이 설레는 이 세상 다 지나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